12장은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가 10장, 11장, 12장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같은 환상에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은 11장, 뭐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따로 읽지만은 그냥 같은 한 스토리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부분도 10장에 11장에 이어지는 같은 한 환상 가운데 같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같은 사건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부터 10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까지 다 같이 하나의 세트로 읽으셔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던 부분, 8장이나 이런 부분에 봤던 부분들이 계속 다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로 시작해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런 그 처음에 나오는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가 언젠가를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때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전에 11장에 클루가 있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11장으로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11장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 11장 한 40절 부분부터는 이게 그 이하 부분 그러니까 45절까지 이 부분은 성취가 됐다고 했나요? 안 됐다고 그랬죠. 거기는 성취가 됐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걸 증명할 만한 일이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지는 게 12장의 그때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11장 마지막 부분은 궁극적인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그 한옥화가 있었던 바로 그 당시 말고 이미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지금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궁극적인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때라는 단어를 12장 맨 처음 단어로 썼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종말의 마지막 그때를 가리켜서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바사왕의 군대들이 미가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20하루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고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다 해결을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다니엘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21일 이후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다니엘이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소원을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21일 금식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은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었죠? 성전의 회복, 자기 민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 기한이 차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데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건가요? 아니죠. 결국엔 지금 궁극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냥 다니엘 눈에 있는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나의 도시, 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각은 단지 그냥 요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입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쌓아 올려지죠. 그러면은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맞닥뜨려진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그 기도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나의 가정이나 나의 가족이나 누구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들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죠. 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는 누가 이끌어가죠? 성령께서 이끌어가시죠. 그 뒤부터는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시키실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나가야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무언가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목적이나 내가 그냥 들어왔던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때라는 이 단어를 12장에서 씀으로써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주님께서 이 계획을 굉장히 많이 그 계시를 열어주고 계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미가엘은 우리가 그 전장에서도 이제 그 10장부터도 이제 미가엘에 대해서 이제 봤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환란은 트러블 짜라라는 단어가 이제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환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종말 종국에는 종말이 있는데 이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죠. 환란이라는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휴거를 먼저 당할 거야 아니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실 거야. 주님의 백성들은 환란 먼저 휴거를 해서 아니야 이 환란을 다 겪고 나서 휴거를 하실 거야. 휴거를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년서 뭐 후천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다 있고 이제 그 환란이 휴거가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끼리 많은 디베이트가 있어요. 근데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짜라라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프레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란이라는 단어이고 이거는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 압축하다, 짓이겨버리다, 뭉개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기름을 이게 붓는 이 부분에서 이미 출애굽기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뭘 써서 이 등에 기름을 채워라. 어떤 기름을 써라?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그런데 지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러면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은 어떻게 나오죠? 짓이겨지고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들, 시련들, 역경들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예. 이 믿음 자체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많은 어떤 다른 영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막 놓죠.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큰 이 짜라라는 단어, 꼭 한국말로 비슷하죠. 기름을 짜라. 짜라. 환란. 네. 환란이라는 단어는 짜라. 기름을 짜라. 올리브유, 감람유를 짜라요. 그 기름은 뭐에 쓰여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불을 밝힌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하누카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는 지금 환란이 있으리니, 궁극적인 이 종말의 때는 환란이 있으리니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와 기름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뭐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미드나잇 오일이 있어요. 여기도 오일이 필요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처녀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사러 갔어요.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와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열처녀가 기다려. 신랑이 오셔요. 신랑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열처녀가 앉아있으면은 신랑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열처녀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전혀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들러리들에 대한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 결혼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궁극적인 환란 날 이후에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참여할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만한 기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인 거예요. 다섯 처녀는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뭘 의미할까요? 환란이 없어요? 환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요? 환란은 언제 생길까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로 환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영은 가만히 있어도 죽을 영들한테는 그냥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하고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 계속 뭐라죠? 회방을 놓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환란은 찾아와요. 어떨 땐 우리가 말하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이 모든 환란들을 뛰어넘는 평안인 거지 환란이 없어서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모든 환란들은 주님 앞에 내가 으스러지고 내가 이 아픔을 겪고 참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들, 하지만은 이 아픔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죠.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그 기름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드려졌던 기름은, 이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이었어요. 가장 퓨어한 거였어요. 첫 번째 나오는 가장 깨끗한 오일을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기름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찌꺼기, 왜냐면 그냥 순도가 없어도 불은 붙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향기롭고 가장 정결한 그 기름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름이 여호와의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또한 어떨 때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막막함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의 그 시간 가운데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빛을, 주님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으로 준비되는 시간인 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으리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는 그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국 이래라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겪는 환란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새로. 왜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됐어요. 다음날 아침 딱 됐어요. 눈을 뜨자마자 채무를 얼마 갚아야 되고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또 봐야 되고 마주해야 되고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다시 생겨요. 이 모든 일.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다닐 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포록이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중세시대에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사람은 정해진 게 한 번 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 종말을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살기 때문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한 번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는 종말을 산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 네로 황제 밑에서 불로 꼬실림 당해서 죽고 산채로 기름에 튀겨져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찢김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걸로 봤을 때도 너무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태움을 당하는데도 찬송을 불렀대요.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신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가 내 삶이 당장 종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죽기 전이면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 앞에서는 깨끗한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비추는 기름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 종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모세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떤 책? 생명책. 주님, 저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시면은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생명책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제 특히 우리 대속죄일 때 그리고 이제 나팔절 때는 이 생명책이 열린대요. 그다음에 속죄일 때 다 회개 기도를 하면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시 써진대요. 그래 닫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다음 장막절 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패턴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깼다기보다는 완성시키신 분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해결을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알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 죽었다가 티끌 가운데서 잠은 또 죽음을 상징하죠. 티끌 아파르. 육체가 다시 티끌이 되는 거. 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에, 욥기에, 뭐 시편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무덤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미 이전에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와 있다. 그리고 부활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 쪽에 가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더라.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가 있다. 그 이제 뒤에 뭐 사도행전이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또 생명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어지리라. 그것도 있어요. 히브리 사상에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나사로한테 잔다. 또 그 야이로의 딸한테도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 그래서 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잖아요. 그게 메시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그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엘리샤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역은 그러면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기보다, 메시아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한 단어는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면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적으로 성경의 그 구약을 읽다 보면은 왕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표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그 나쁜 왕도 있었고, 나쁜 제사장도 있었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뭐 데이빗이나 뭐 다른 엘리야, 뭐 엘리샤,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 아론이나 그 뒤에 있는 후손들 중에 몇몇 좋은 이런 제사장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라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경우가 이런 부분이죠.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잔다, 이거는 죽음으로 봐요. 네, 그래서 죽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은, 왜 잔다라고 했을까? 자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깰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어도 결국에는 언제 누가 깨울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울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말 그대로 그냥 산 사람이 잘 수도 있지만은, 죽은 사람한테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거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이 육신이 이미 흙이 돼서, 그러면 그 표현을 자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리라. 뭐 이거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은,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 네. 그 11장에 다니엘서 11장 바로 전에 보면은 3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33절. 백성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네,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네,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이거를 이때 이 어려움을 겪고 죽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때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죽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신방했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 전해주신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했던 이 사복음서에 나와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하고 만약에 틀리다면은 좀 웃기는 거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그 말을 어느 부분은 그냥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이 성경을 보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그냥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과 같이. 자, 그러면 궁창에 있는 빛은 뭐예요?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번역서에서는 별로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창의 빛, 즉 별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나쁜 존재도 있고 좋은 존재도 있어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고 타락한 천사를 빛나는 계명성, 북극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별은 굉장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별은 굉장한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기 스타들도 왜 스타라고 했는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영화 스타건 뭔 스타건 스타가 된다고 하면 남들부터 주목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 표현들 자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깊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 마지막 때 의인 보러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그 의인이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다니엘서에서는 별 정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막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그렇게 사탄이가 원했던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의인이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보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를 했어요. 아니면은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잘 되지 않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결과들이.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불신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딛고 일어나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했고, 이런 좋은 결과들과 열매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거를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시는 거죠. 그 열매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는 눈의 열매가 따로 있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썼던 이런 책들도 보세요. 먼 훗날에 우리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이러잖아요. 다니엘이 썼을 때는 그냥 쓰고 이게 어떻게 될랑가는 몰랐죠. 자기 시대, 다니엘 시대의 성경은 토라였어요. 모세오경. 자기가 썼던 글이, 다니엘이
내가 이걸 썼는데 누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대단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수님 때 와서 그 전이지만 예수님 때 와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사람들한테 널리 익혀질 거라고 본인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4절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 마지막 이 빨리 왕래하며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정보 지금처럼 빨리 왕래하고 이렇게 정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네. 그 이런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보고 듣고 했을 때 자기가 썼지만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가. 또 이제 다른 부분에 가면 이게 다른 부분 뭐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륙하는 기계. 뭐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었다. 우리가 생각하면 총이잖아요. 머신건 이런 건데 사륙하는 기계를 손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르니까는 분명히 이 기계를 어떻게 했더니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걸 환상으로 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파스빌리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간수하고 이 글을 간수하고 이게 하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를 하는 거예요. C를 해서 이거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C를 인장을 딱 찍으면은 그대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왕의 결정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고 이 결정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거에 어떤 그런 왕께서 인장을 내려서 이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조심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간수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수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잘 간수해라. 그러면 이걸 간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있는 너희 후대의 사람들까지 다 잊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왕이 조서를 내린 거니까 인정을 찍어서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는 너의 모든 백성들은 이거를 잊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거는 왕의 계획인 거예요. 왕은 누구한테 이 계획을 알려주죠? 왕의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한테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였더라. 이 끝에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읽어도 이거 완전 지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이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전 세계가 정말 하나가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제 5절부터 조금 달라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나니. 자, 이거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10장에 가면은 우리 10장에서 처음 봤잖아요. 10장에 가면은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이 히데겔에 있었죠. 티그리스 강에 있었잖아요. 예. 제가 그 강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 강에 있었는데 거기서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묘사됐죠 거기에? 세마포 옷을 입고 맞아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 부분.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꼭 계시록에 나온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죠. 예. 그분하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다니엘이 딴 데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금 희대계 강에서 희대계 강이 우리 그냥 뭐 만경강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다리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 조금 큰 강이에요. 예.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대요. 이 눈으로 그려지세요? 예.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존재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두 존재가 나타나서 강 이편과 강 저편에 선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천사겠어요? 천사겠죠, 당연히. 네. 자,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이 둘 중에 그 두 존재 있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자기하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분 예수님인 줄 모르죠. 예, 그냥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누군 줄 모르니까 그냥 내 주여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천사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은 보면 자기는 죽는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고 메시아라고 오실 메시아라고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중 하나가 세마포 이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자, 그럼 잠깐만요. 세마포 옷이 나왔어요. 세마포 옷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표현이 돼요. 특히 천상의 존재.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세마포 옷이 뭘 의미해요? 세마포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죽었을 때도 세마포로 이렇게 덮죠? 예. 네. 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옳은 행실. 네. 네. 세마포 옷 옳은 행실. 의의를 뜻하는 거예요. 네.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이 직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왕의 옷을 입었으면 왕이죠. 신하의 옷을 입었으면 신하죠. 거지의 옷을 입었으면 거지죠. 제사장의 옷인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네네네. 네. 만약에 이제 뭐 이거 가슴 판이나 이거 있는 이런 걸 했으면 더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세마포예요. 그 다음에 띠를 띄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제사장의 옷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옷을 딱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6장에 어디에 계셔요? 강 위쪽에. 제가 잘못하면 여기 2단이 될 수 있어요. 강물 어디에? 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떠 있으시다고. 지금 왜냐면은 지금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 있어. 강편 이쪽 저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어디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강물 위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강물 위면은 여기는 이쪽이고 저건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Above the water. 네. 히브리 성경으로 봐도 온더워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메시아는 어디에 있어야 돼? 물 위에 계셔야 돼. 그게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구나. 왜 물 위로 왜 걸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아니 물 속으로 들어가도 대단한 건데 잠수해도 물 위로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 또 각본에 짜여진 듯이 일부러 그거를 보여줬어요. 예수님 별로 과시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말은 오해가 되게 써 그거를 있어요.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 네,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근데 영어로는 above the water.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확실하죠. 강물 위에라고 위에. 썼는데 네. 위쪽이라고. 예, 쪽자를 뺐었어요. 그 쪽 하나 붙어가지고 우리들은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해요. 이쪽 저쪽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특히 랍비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조건으로 달아요. 예, 그 조건을 달아서 메시아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이런 조건들을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완전히 그러면 지금 우리의 20세기에 있는 아니면은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셨던 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자 그럼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가 조금 더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물어본 거예요. 천사가 물어본 거죠. 왜? 천사가 궁금했을까요? 예수님만 아닐까? 그- 하나님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도 둘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강물 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이 뒤에 이쪽과 저쪽에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고 한쪽에 있는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죠? 물어본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천사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가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지금 당하는 건 사람들인데 누구 들으라고? 다니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들으라고.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되 이건 이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되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좌우에 손을 들고 하는 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네. 성경에서는 뭐 아브라함도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축복도 하고 또 맹세도 하고 이 좌우에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산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왜 너네 것이 아니니까 네가 창조한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저 산을 두고 맹세한다.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최고의 맹세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두때가 히브리 말로 보면은 한때 모아드 모에딤이에요. 모아드는 뭐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때, 시즌. 그런데 이게 어포인티드 타임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얘기할 때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아드 모에딤이라고. 절기들 하면 모에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정하신 그때를 얘기를 해요. 한때와 두때면 모에딤이에요. 그 다음에 반때, 반절. 그때의 반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1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의미를 해요. 근데 1년, 2년 다 합쳐서 3년 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모아드 모에딤이니까는 그 시간이 어포인티드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1년, 2년, 반년 우리가 생각하는 똑딱똑딱 그 시계에 어떤 그런 차원적인 내가 작년에 뭐 했어 이런 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따로 떼어두신 시간이라는 거죠. 절기도 그렇잖아요. 절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를 지켜라. 그리고 그때를 언제까지 지켜야 돼? 영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6월절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영원은 어디다가 쓸 수 있었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바인한 거죠. 굉장히 하나님에 속해 있는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기 딱 쓰시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근데 저도 근데 한때와 두때 반때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셨을 거예요. 제 마음에 가장 오는 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그 3년 반의 대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년 반을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사람으로 똑같이 사시다가 똑같이 춥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사기도 당해보셨을 거고 똑같이 일하셨을 거고 똑같이 목마르셨을 거고 똑같이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거고 그 갈릴리 호수에도 가셨을 거고 나사렛에서 밤하늘을 쳐다봤을 거고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다가 딱 3년 반을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사탄이가 얘기했을 때 뭐 제가 사탄이는 아니지만 저희도 3년 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3년 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3년 반을 주셔서 다 흔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어디서 뒷받침하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하기까지? 다 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의 대통령만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막 당장 말세가 온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가운데 있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어디까지 깨어질 수 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완전히 싸그리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때가 언젠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하시고 다만 모에드 모에딤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 어포인티드 타임 그리고 그 2년 더 그 다음에 반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약속해두신 하나님의 시간에 해놓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계획됐다는 거죠.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혹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걸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천사가 둘이 나와요. 천사가 날개를 거기 나오는 천사는 그루핌이에요. 그루핌은 새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네. 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와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이제 둘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좋은 편에 속한 좋은 역할을 하는 새의 모양을 가진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쫙 하죠.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죠? 멀시 시, 네, 시운자가 있죠. 거기 위에서 타오르는 게 뭐예요? 네, 쉐카이나 글로리예요. 이거를 천사들이 둘이서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시은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멀시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타올라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천사 둘이서 서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법궤는 법궤죠. 천사 둘이서 있고 예수님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예수님이 바로 쉐카이나 글로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 그 자체시잖아요. 근데 천사 둘이서 있고 예수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흘러요? 물이. 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이건?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힐대가 강이지만 실제로는 힐대가 강이지만 이게 흘러서 모든 백성들한테 가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이거를 그냥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 둘이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다니엘하고 얘기하다가 다니엘이 이거 모르겠어요 뭐죠 하다가 이제 그만했어 너 잘 살아라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 둘이 천사 둘이서 갑자기 딱 나타나요. 두 존재가. 그리고 이 장면 연출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 지금 포로기에 우리의 그 아크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법궤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법궤를 잃어버렸던 다윗 왕 당시에 사울 때 이때를 기억하기도 하고 법궤는 즉 하나님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현존 그 자체였잖아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법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원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강이 적시고 온 열방을 적시는 이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한테 걱정 말아라. 진짜 법궤는 나다. 진짜 쉐카이나 글로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일한다. 너희들이 포로기에 있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금 당장 너희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나의 백성들까지도 지금 난 케어하고 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영원한 이 영원의 하나님, 영원의 왕,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 제약 없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는
너희 모든 사람과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거기서 끝이질 않고 그 기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까지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 구원이 그냥 단지 내 목숨 하나만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퍼즐의 그 조그만 퍼즐의 하나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 퍼즐 하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지금 보는 사람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보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일인가를 모르겠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 있었던 80 먹은 노인이 이거를 깨닫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었어요. 자,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지금 이렇게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하려고. 그 뒤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갈지어다 대저 이발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실됐다. 이거를 잘 후대에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 실한 거는 그래서 1.2력도 바뀌지 못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봉함됐기 때문에 왕의 조서가 이미 봉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1.2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말의 1.2력은 뜻이 달라져요. 우리도 님 하나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고 님 하나야 뭐 이렇게 노래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점 하나가 굉장히 다른 걸 의미를 해요. 자, 우리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안토니고 세파피누스 4세 때 있었던 그런 한우카의 어떤 이런 혁명, 마카비 혁명 이때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세 비슷한 말세처럼 보이는 이런 날들이 네로 왕제 때 있었고 또 있었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AD 70년에도 있었고 저기 어디 고원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은 그 고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을 때 그때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말세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희귀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으깨어지고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어요? 가장 퓨어한 오일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정금과 같은 가장 깨끗한 우리의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름은 여호와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불은 영원히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한테.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가졌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킹덤 프리스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연단 받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 연단 받는 존재. 그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해지고 희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우리의 기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춰요?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내고 여호와의 빛을 비추지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내 빛을 비춰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불을 비추고 밝히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칭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나 드러내지 말고 선행을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추는가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비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은 그냥 자기 배 불리기 바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향해 추구하기를 바쁜 거죠.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죠.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 하타미드. 하가 정관사예요. 더 탐미드라는 거는 여기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하타미드는 제사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번제물도 거기에 속해져 있어요. 번제물도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떡상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떡 있죠? 올려 있는 그 떡도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을 비추는 등잔대, 그 다음에 향, 제단에서 있어야 할 불 이런 게 전부 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갖다 놔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합쳐서 하타미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그냥 제사의 어떤 제물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구성 요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진설병, 떡 얘기하는 거죠.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 자체가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아요. 여호와의 불을 비추지 않아요. 뭘 의미하죠? 이건 내 삶의 이건 내 삶의 기도고 우리 내 삶의 연단을 받는 거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린 여호와의 불이 끊어진 거고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말세인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향은 기도를 뜻하죠. 향,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절 보면은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abomination 가증한 물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안토니우스 에피피스 4세 이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피를 바르고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또 뭐 번제로 드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봐서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뭐하고 히브리 사람들 성경의 그 구약에 나왔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회당이라는 거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지 그 전에는 그렇게 회당 그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이런 제도가 가정에서 많이 됐지 그렇게 회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뭘까요? 어떤 자기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 우리는 그걸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말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교회 건물이 있다.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요? 응? 네? 거기에 두어서 안 되는 거. 가증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계명을 보면은 뭘 두지 마라 그래? 우상. 근데 그 우상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별이나 달이나 뭐든지 아무 형상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컨스탄틴 이후에는 이 형상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들이 생기고. 왜냐면은 그 컨스탄틴 때도 이 PX 생긴 우리 그 뭐라 그래 그 카톨릭에 나오는 이 PX 이 부분 있죠. 그걸 가지고 썼었어요. 자기의 어떤 보통 이제 중세 영화 보면은 자기 가문의 어떤 마크나 이런 심볼 가지고 이제 그 기로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컨스탄틴이 꿈에서 환상으로 봤던 그거를 갖다 한 거.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초대교회 크리스천리티의 상징이다. 크리스토로 상징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게 할 미운 물건이 어떤 교회대에 있는
우리가 우상화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 말씀과 어떤 영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 이외에 세워진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를 누를 만한 뭔가가 세워졌다면은 그게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시스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왕이 된다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우리 안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졌다. 라면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 모든 것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요소들을 과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왕이 아니게 하는 것.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우상숭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3년 반은 1290일인데 이때 이게 이제 30일이 지난 거예요. 원래 1260일인데 저기 11절에서는 90일로 나왔어요. 90일로 나온 이유가 3년 반 했다가 플러스 30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또 복이 쓰라 이랬어요. 여기는 45일을 더 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학자들도 몰라요. 왜 뭐 한때와 두때 뭐 이런 거 다 막 풀어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은 계속 나와요. 뒤에도 계시록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를 지나야 돼. 7년의 반이잖아요. 7년 대환란의 반이 가장 힘들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30일 플러스 된 요거, 그 다음에 45일 플러스 된 이거는 몰라요. 다른 클루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네,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3년 반이 지나면 뭐가 있을 거고 30일이 지나면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 드려진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3년 반 플러스 30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기다려서 45일을 더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환란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하고 마칩니다.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는 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이 맞겠죠? 그 다니엘의 마지막? 아니요, the end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the end잖아요. 말세를 기다리라. 종말이죠. 말세를 기다리라. 네, 종말. 그 전에 죽을 건데. 근데 이 말씀 하셨어요. 그 전에 죽을 건데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노인이. 그런데 이거를 이 말씀 하셨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죠? 성도들한테. 다니엘과 성도들한테 한 얘기죠. 그런데 결국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 겪은 다음에 내 몫을 누리라 그래야 되는데 평안히 쉬다가. 그 죽은 상태를 평안히 쉰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죠. 너는 곧 죽을 거야. 괜찮아. 왜? 내가 올 거니까 또 그때 부활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내 몫을 누리라고요. 네, 내 몫을, 내 업을 누리라. 내 몫을 누리라. 이거는 그 영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포션은 뭐지? Allotted. 네. 정해진. 랏이에요, 랏. 뭐예요? 10골 다스릴 곳에? 아니 그런 건 아닌가요? 뭐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다. 유업인데 유업. 이게 할당.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가 대속죄라고 연관되어 있어요. 대속죄를 해서 제비 뽑는 거거든요. 제비 뽑다. 그게 이제 제비예요. 근데 염소 2마리가 제비를 뽑혀요. 그 제비가 요제비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들을 분배를 받아요. 그거는 뭐예요? 유업. 그때도 제비로 유업을 하는 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유업도 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유업이라는 단어하고 제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종말에 요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편안하게 쉬다가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종말에는 네가 네 제비를 뽑으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지파의 유업을 받을까 그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아까 10골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을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우리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 제비를 뽑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제비로 뽑는 그것도 있어요. 뭐가 된다, 뭐 제비로 뽑는 아직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 거가 유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제비를 뽑아서 네가 다스릴 너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너의 유업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인드셋에서는 이걸 제비를 뽑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뽑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포션을 내가 얻는 거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참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왜냐면은 이게 죄사함하고도 연관돼 있고 속죄 대속죄라고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받는 그것도 제비로 뽑고 그 유업을 받는 것 모습도 이제 우리 보여주니까 그럼 우리한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12지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유업을 응당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